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닷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일곱 대접 재앙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곱 대접 재앙 또한 새롭게 이렇게 마지막에 있을 최종적인 재앙을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나왔던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과 똑같은 그 내용을 한층 더 다른 방면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화돼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과 거의 일어나는 순서와 그 내용들이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 부분들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 이렇게 각각 상응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첫째 나팔 재앙에서는 우박과 불과 피가 땅에 떨어져서 땅 3분의 1이 불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 대접에서는 대접이 땅에 부어졌을 때 짐승의 표를 가지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부러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팔을 볼 때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둘째 대접 또한 바다에 부어졌고요. 바다의 3분의 1이 나팔 재앙에서는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배의 3분의 1이 부서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둘째 대접에서는 바다는 피가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해를 입는 반면 대접 재앙에서는 전체가 다 해를 받는 부분들을 더 확장시켜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에서는 불 붙는 별, 쑥이 강과 샘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쓰게 돼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셋째 대접에서도 대접이 강과 샘의 근원에 부어졌고 그 물들이 피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넷째 나팔에서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밤 3분의 1, 낮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넷째 대접에서는 대접이 해에 쏟아져서 사람들이 불로 태움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섯째 나팔에서는 무지갱을 열었을 때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거기서 메뚜기가 나와서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 어두워지고 고통이 사람들에게 가해지는데 다섯째 대접에서도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부어져서 그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에서 유브라데 이야기가 나오죠.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와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가 풀려나고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대접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브라데의 이 대접이 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강이 말라 동쪽에서 왕들이 건너오고 귀신의 개구리들이 세상의 왕들을 속여서 아마겟돈에 모여서 전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일곱째 나팔, 하늘에서 큰 음성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이 도래를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일어나는 걸 보여줬는데, 일곱째 대접에서도 대접이 공중에 부어지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오고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번개와 우레와 그리고 전례가 없는 큰 지진 그리고 큰 우박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일곱 개의 모든 재앙들이 나팔 재앙에서 일어났었던 언어들 그리고 내용들을 그대로 혹은 언어들을 활용해서 비슷하지만 전부 다 표현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일곱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만 해야 하는 부분적인 이런 재앙과 화가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에서는 전체적인 이런 심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 말세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똑같은 그 기간에 일어나고 있는 종말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종말 기간 전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점점 심화시켜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접 심판에는 불신자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은 휴거해가고 이 땅에 짐승을 섬기는 자들만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앞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휴거해서 이 마지막 환란을 면하고, 대접 심판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첫째 천사가 오늘 대접 심판을 내릴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남아서 이 땅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계속 보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16장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별반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보니까 대접 심판을 받는 자들이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비방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굳이 우리 구원받은 자는 이 내용을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에 나오고 있는 이 대접 심판 또한 교회 시대 내에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7 대접 심판 재앙 중에 처음 나오는 5 재앙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에서 보니까 큰 음성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큰 음성을 의미하는 건데, 이사야서 66장 6절에도 성전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나오는 큰 목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는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 원수를 갚고 심판하시는 그런 목소리다라는 것을 구약 배경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미드라시 시편 18장 11절에서 로마에게 내리는 심판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다, 여기도 대접을 쏟는다, 진노를 쏟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누구에게 내리는 심판이냐면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암시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접을 쏟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 그리고 언약 공동체를 파기한, 언약을 대적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에 보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언약 공동체를 공격했던, 박해했던 이런 자들을 심판할 때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부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편 79편 6절에서도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쏟아내다, 쏟아 땅에다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박해하거나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그런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 대접 심판의 첫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첫째 대접 심판이 나오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첫째 대접에서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독종 심판, 독종 재앙과 같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9장 9절에서 12절에 나타납니다. 이 독종, 이것은 심한 종기라고 신명기 28장 27절 35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심한 종기라고 요약된 이 심판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독종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들의 범죄를 심판하는 거죠. 우상 숭배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랐던 자들, 이 사람들은 그 심판의 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독종으로 이 대접 심판에서 벌을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의 종기가 이 고통을 유발한 것처럼 이 종기는 육신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짐승과 세상을 따랐던 자들에게 육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고 또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괴로움까지 수반하고 있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제도에게 속해서 세상 가치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아니고 이 세가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육신을 따르고 세상 기준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을 힘삼아서 살고 있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땅의 것을 힘삼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대접입니다.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 제도를 경제적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나팔인 재앙 둘째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다가 피와 같이 되는 것은 당연히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1절에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전부 다 죽음의 바다로, 죽음의 강으로 변화됐었던 그 배경을 삼고 있는 거죠. 둘째 나팔 재앙에서도 바다를 쳤는데 그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었었던 모습,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인 효과, 바다의 3분의 1이 아니라 바다 전체가 피가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둘째 나팔과 마찬가지로 둘째 대접의 이 재앙도 기근과 경제적인 박탈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중에 보겠지만 살펴보면 큰 성 바벨론은 어디를 업을 삼고 있냐면 해양업을 원천으로 경제의 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 바다를 힘삼아서 그 바다에서 나오는 부요, 평안, 거기서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 이 바벨론이 융성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 바다 자체, 해양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바벨론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장면을 예견하는 것이 바다 전체가 피로 바뀌는 이 장면입니다. 결국에 바벨론이 바다를 힘삼아서 살다가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전체 다 쳐버리시듯이 그 바벨론과 바다의 의지에서 생활하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 땅의 세상의 기준과 세상 제도에 기대해서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고 잠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괴로움을 결국에는 안겨주고 결국에는 그거에 기대어 살던 자들은 그 모든 기대의 원천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다 파기되기 때문에 그것에 생활하고 있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던 자들은 전부 다 빈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빈곤하게 된다는 게 경제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심판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빈곤, 영적인 가난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빈곤하죠. 영적으로는 고통을 당하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그 마음은 더욱더 조급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게 세상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가 더 있으면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는 평안하다, 이제 경제적으로 힘쓸 거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지면 나는 저 정도 있으면 참 평안하게 살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안 가지고 온 사람은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고 그만큼 가지고 있는 자는 그거로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게 결코 만족과 마음의 안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도 대기업의 총수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들이 이제 4세대 경영을 하냐 마냐 이런 것들이 막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시대는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들한테 안 물려주겠습니까? 그렇죠? 그 남 이야기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냥 10억, 20억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수십 조를 가지고 막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상속세 1조를 내야 된다 하는데 1조 내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욕심하니 1조 내도 괜찮을 정도로 많은 걸 상속하는데도 1조 안 내려고 별의 별 편법을 다 쓴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그냥 그래 이 정도 많으니까 그래 1조 내고 나라에 낼 세금은 똑바로 내야지 하고 낼 건데 절대로 안 낸다니까요. 왜 그러죠? 그것 가지고 아직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저지르다가 결국에 이 어두운 이 차가운 감옥 속에서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와 실추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해가 안 가지만 실제로 그것을 힘삼아 사는 사람은 그게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진정한 궁극적인 힘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가지고 힘삼아 살던 자들이 경제 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힘삼아 살던 사람이 자기 힘삼아 살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당하고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접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셋째 나팔 재앙에서는 강들이 3분의 1 그리고 여러 물샘이 파괴됐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다. 쓴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이와 비슷하지만 셋째 대접에서는 그냥 3분의 1이 아니고 강과 그 물의 근원에 이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따라서 강과 물 근원이 전체가 피가 됐죠. 둘째 대접과 마찬가지로 애굽에 있었던 나일강이 내린 재앙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셋째 나팔의 재앙의 대상이었듯이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을 이 셋째 대접에서는 이 액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당하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심판을 당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모두 다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들 위에 이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대접처럼 셋째 대접 또한 혹독한 경제적인 고난을 언급하는 것인데, 두 대접에서 피는 죽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으로 비유할 수 있는 총체적인 고난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세상은 왜 이 심판을 받냐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하나님의 교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그 핍박으로 말미암은 고난, 그리고 투옥, 죽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피의 핍박을 받았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물의 근원, 강의 근원을 피로 만들어서 그 물을 먹고 사는 자들, 피를 마시고 사는 자들에게 진노와 재앙이 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한 그대로 불경건한 자들을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사상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육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행하시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은 최종적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무적행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중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시편 73편의 아사벳이죠. 악인들은 계속 부와 그리고 건강과 명예와 행복이 늘어가고, 의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재앙 아래서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당하는 그런 형국처럼 이 세상이 보여지는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한 불경건한 자들을 그들이 핍박한 그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차지하고 있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인데, 물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지배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가졌다라는 것보다 그 재앙, 물 전체에 재앙을 내리는 주권이 지금 천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라는 삼중 칭호를 쓰는데, 원래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게 삼중 표현에 맞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장차 오실 이라는 이 칭호가 거룩하신 이로 동격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칭호가 대체된 것은 장차 오실 이와 거룩하신 이, 거룩하다는 건 의로우신 이것과 같은 의미를 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룩하신 분으로, 그리고 의로우신 분으로 행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시니라는 문구는 구약에서 세상 나라의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심판, 피의 심판, 물의 근원이 강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이 심판을 받는 것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그들이 흘렸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당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고,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게 이미 앞에서 나온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를 써서 박해자들 또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서 11장 16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들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장에서 누구나 자신은 범한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죄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내가 이 죄를 행하면 그 죄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나일강에서 이스라엘 남아들을 전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었던 애굽이 결국에 나일강이 피로 나중에 변해서 그것 때문에 죽음의 강이 되어버리고 궁극적으로는 홍해바다에서 죽음의 심판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렉스 탈리오니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구약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물에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 백성을 죽이려고 했었던, 진멸하려고 했던 그들 자체가 똑같이 홍해에서 죽임을 당하고 진멸당하는 그것으로 크게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죽임을 당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보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았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막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애국과 그리고 바로를 심판하시는 것들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첫째 재앙부터 셋째 재앙까지 보여주고 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하시고 의롭게 모든 것을 그 악한 자들은 악한 자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어린 양을 따른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합당하게, 어린 양을 따른 자들에게도 합당하게, 그리고 심판받을 짓을 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도 그의 합당한 심판을 마지막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도 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안 그렇던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수를 갚지 않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고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냐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경건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만을 우상 삼아서 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고통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을 때 가까이 있는 불신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게 많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면 억울한 게 많아요. 내가 참아줘야 되고 내가 다 나를 죽여줘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런 싸움을 하고 그렇게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봐도 답답해요. 왜 참지? 그냥 한번 확 싸워버리지? 이런 생각이 저도 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럴 때 빨리 내가 이렇게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고자 선하게 살고자 했을 때 이 상황을 빨리 안 바꾸는가? 그래서 많은 자들이 가정 전체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믿음 안에 거하는 게 정말로 복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거룩하고 의롭게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것을 계속 허용하시는가? 성도들에게 마땅히 당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신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냐?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절대로 원수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내 원수를 갚아버리고 말죠. 결국에는 참고 참다가 폭발하게 돼 있죠.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내용입니다. 원수가 있고 나를 핍박하는데 그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그에게 지극히 선한 것으로 오히려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경건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로 우리를 나오게 하는 어떤 교육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갚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대했을 때 오히려 너희들이 그 원수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과 선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냐 안 하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악으로 원수를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갚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당하는 불리익과 그리고 이 답답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으로 너희는 악으로 이겨야 된다. 그들이 배고프면 먹이고 그들이 헐벗었으면 입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삶이죠.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드라마 끝에 권선징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악인이 완전히 그럼 이제 완전히 스트레스가 쫙 해소가 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억울하고 힘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영화를 보면 진짜로 악한 놈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냥 주인공이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꼭 마지막에 함께 있는 무슨 친구라든지 그를 도와줬던 무슨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너가 살인자 되는 거야. 법에게 맡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에게 안 맡기고 그냥 쏴 죽여버리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법에 맡겨버리죠. 근데 사람들은 법에 안 맡기고 그냥 쏴 죽여버리고 그냥 감옥에 가더라도 그렇게 종말이 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해소가 확 되죠. 옛날에 그 영웅문이라고 영웅본색 거기 보면 와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안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막 답답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그 악인이 죽는 거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쫙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그리고 철저하게 전적으로 신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는다. 하나님의 손에 의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9절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잠시 잠깐 오면 그가 오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너희는 상 받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이다. 당해라. 당하면서 인내해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잠시 잠깐 이렇게 살다가 우리에게 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삶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 싸움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너희가 물러서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앞으로 나가라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격려를 하냐?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고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 게 많은 거죠. 근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당시에 히브리 교인들, 히브리서의 대상 서신서를 받는 교회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쓴 편지예요. 10장의 내용이 전체가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들과 함께 손잡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3절에 나오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면서까지 끝까지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둘로 확 나뉘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결국에 그 속에 이 세상의 기준과 제도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육신의 사람이 누군지를 나눠 놓으신단 말이에요. 뭘 보면 알죠?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싸우고 내가 넘어질지언정 또다시 일어나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영원한 것이 그 이후에, 이 잠시 잠깐 후에 있는 것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반드시 약속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이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려고 하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냥 흔들려서 요동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것과 싸우고 인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하고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그 기준을 따라서 흘러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경책하고 우리를 깨우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써서 살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단순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나중에 마지막 종말론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힘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힘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데 가장 근본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같이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히려 종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자,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선악 판단의 주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내어주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선악을 계속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는 결국에는 내가 내 판단과 세상의 기준대로 행해버리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넷째 대접입니다. 8절 9절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것 또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오존이 지금 다 열렸구나. 제가 한 3년 전만 해도 그 과학 이런 뉴스 기사들을 보니까 오존층이 계속 파괴되고 깨져가지고 계속 뭐 자외선이 들어오고 계속 이 지구가 온난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뭐 스프레이 가스 들어간 것도 못 쓰게 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했었죠. 오존 때문에. 그 뭐 북극 남극 있잖아요. 엄청난 빙하가 물이 얼음 형태로 돼 있는데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따뜻하니까 이게 물이 다 녹기 시작하고 얼음이 다 녹기 시작하면서 해수면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에는 다 바다에 잠겨버린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도 좁아지고 북극도 좁아지면서 거기에 있는 물들이 다 온 땅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2050년까지. 자, 이 추산대로, 이 산술대로라면 2050년까지 결국에 이 땅이 남아있지를 못하겠구나. 과학적으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살아있을 동안에 세계복음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50년 얼마 안 지나면 이것이 다 녹아버릴 것 같던 것들이 한 1년 전에 기사를 읽으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또다시 얼음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양이 늘어났대요. 자연적으로 막 복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50년 돼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를 믿어야 되냐 이 과학적으로 막 맞다라고 막 분명하게 해서 막 불안감 조장해 놓더니 또다시 얼음이 빙하가 늘어났대.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기각하는 그런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2050년 돼도 물바다 돼서 죽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지구 온난화, 뭐 태양이랑 무슨 궤도가 뭐 가까워지고 지구 자축이 돌아간다라고 하죠. 옛날에는 23.5도였는데 이게 계속 바뀝니다. 아십니까? 그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몇 도 기울어졌다 이걸 안 가르치고 그냥 기울어졌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죠.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증산도에서는 그것이 천지개벽하는 날에 기울었던 게 우직권 소리가 나면서 바로 세워지고 그때 이 개벽 천지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옛날에 23.5도가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면 후천개벽이 일어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자전축이 바뀌면서 이 계속 지구 온난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 종말 심판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구약과 유대교 전통에서 하늘의 광원들, 해와 달과 별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게 질서 안에 움직이게 해놓으셨는데 이 패턴들이 방해를 받거나 깨지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언약적인 심판을 말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지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변경이 일어나는 상징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우상 숭배를 통해 변경했기 때문에 받는 심판을 표현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해가 해할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해하게 하고 불타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육신적으로
태양 때문에, 온도 때문에 무슨 큰 심판이 임한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과 상당히 유사하게 이 대접 심판으로 인해 재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신성 모독을 하는 일을 행합니다. 넷째 대접 재앙으로 겪은 고난으로 인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는 장면이 드러나죠. 이 비방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항하고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섬겼던 경배했던 짐승,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보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으로 보여주지만 계시록 전체에서 비방하는 것은 누가 하는 특정 행위냐면 짐승이 행하는 거예요.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 짐승의 품성이 이 사람들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 또한 짐승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건데 이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관하고 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안에서 바보 같은 취급을 당할 또다시 나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그거를 인정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전체 천지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듯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죠. 많은 자들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그 하나님 안 섬기겠다. 왜 이렇게 꼭 쓸데없이 세상 무슨 세계 평화 이런 거 생각 평소에 하지도 않는 사람이 꼭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 있는데 그러면 저 이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아프리카 난민들 원래 난민 생각도 안 했으면서 갑자기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사고 사건들이 터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뭘 인정하지 않냐?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또 증거 삼아서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 저렇게 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치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질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신뢰하는 믿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따라서 이 심판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심판과 재앙 자체가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려 세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심판은 누가 짐승에게 속한 자인지 누가 그리스도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인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삶을 믿음과 인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섯째 대접입니다.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재앙의 내용은 짐승의 왕좌에 부어지죠. 왕자는 자신의 영역을 다스리는 짐승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통치 능력 그리고 통치하고 있는 짐승의 세상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그의 나라가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에 내려졌던 이 태양을 어둡게 했었던 출애굽기 10장 22절 흑암 재앙의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어둠을 내리신 것처럼 그들에게 이 내렸던 그 심판은 바로 왕이 태양신 라에 육화된 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믿은 태양신 라를 겨냥한 것이었죠. 재앙이 바로에게 임한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애굽의 우상제도에 충성한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제도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이 화가 미칠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17장에서는 이 재앙을 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애굽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영원한 흑암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태양이 어둡게 됐다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와 하나님을 떠난 지옥의 영원한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게 될 그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재앙의 어두움은 불경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음과 그들이 행한 박해와 우상숭배가 헛것이라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사건을 비유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그 어두움에서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대접심판, 오늘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살펴봤지만 이 모든 심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심판을 피해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보호받는다라는 사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하게 어려움들을 당해요. 도리어 이 악한 자들에게 핍박까지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 속에서 그 핍박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기 자신은 어디로 집중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 가진 자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닌 자들은 전부 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을 해서 거의 반사적으로 세상적인 기준과 육신적인 기준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전부 다 반응해서 살게 되죠. 육신적인 반응.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상태, 불신앙 가운데서의 모든 반응을 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거기에 꿈틀대서 거슬려 세상의 기준을 거슬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 놓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옥석을 가르는 거예요. 누가 흙이고 누가 백인지, 누가 옥이고 누가 돌인지를 가리는 작업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어린 양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 보일 때에도,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도 그 원수 갚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맡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모든 7 심판의 결과와 목표는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성과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의로우신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의롭다. 내 눈에 볼 때에는 안 그렇게 보일 때에도 나는 판단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롭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죽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기준에서 무엇인가를 획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기대어 살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자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의뢰해서 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길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숨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